새해 첫날 처음 시간을 이렇게 예배한 자리에서 한 회중으로 만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시편 1편과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놓고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역사를 돌고 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또 반복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미련하게도 과거의 오류를 또한 오늘 또 변함없이 되풀이하는 일들을 흔하게 봅니다.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 하고 말하는데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입니다. 분명 과거의 일을 교훈 삼아서 발전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역시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인생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르게 보는 힘이 생길 것인데요. 보통 보면 원수의 공격일지라도 양태만 다른 것이지 기본적인 터가 동일한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이고 죄성이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타나면 굉장하다 하고 칭송하고 좋아하지만 과연 새 것이 있었는가? 부모 세대에도 있었고 할아버지 세대에도 있었던 일이 오늘날 모양만 달리해가지고 일어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모르면 그만큼 큰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우는 것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의 도모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거든요. 다만 시대에 따라서 옷만 바꿔 입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펠라기우스나 아르미니우스나 하는 이름이 익숙한데요. 주후 300년 말에서부터 400년 초에 활동했던 펠라기우스나 또는 1500년대 후반에 살았었던 아르미니우스나 또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주장이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교회가 어떻게 진리로 분별하면서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밝히 드러낸 것인가를 1000년의 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차에도 도르트의 선조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대에 어거스틴이 성신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의 가르침을 잘 밝혔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고 그러니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이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속죄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이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한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와 이론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가르침이고요. 교회를 주장하시는 성신님의 인도하심을 좇는 순종하는 가르침입니다. 어거스틴이나 도르트의 선조들이나 동일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떠나서 상아탑에 갇혀가지고 무슨 학문하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이렇게 맞추며 드리고 나갔습니다. 자기 생각과 이성과 논리를 객관화시키면서 마치 자기가 이 모든 진리의 토대를 어떻게 갖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나에게 끌어와서 거기에 놓고서 성경을 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를 이렇게 드리면서 순종할 때 성신께서는 바른 진리로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거짓된 교훈과 악한 사설에서 보호하시며 교회를 건설케 하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역사를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도르트 선조들이 잘 받아서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을 내가 밝히겠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에 주신 신앙 고백들 그런 역사의 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이렇게 살필 때 훨씬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저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놓은 그러한 거짓된 주장들을 분별하면서 진리를 바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어거스틴을 통해서 알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밝히 해명하고 확대하면서 구원의 사역과 교회 질서 그리고 예배의 어떤 모범까지라도 또한 교회를 어떻게 질서 있게 다스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 교정에 관한 부분까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한계 안에서 충실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런 역사를 알지 못하면 오늘날 원수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옷만 바꿔 입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생소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런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게 뭔가 하고 겁을 내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잘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이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침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끝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보아야 할 것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게 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라도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회개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산하시고 열매를 보시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신 것이고 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이고, 그로 인한 결실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한 자들에게는 축복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만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알도록 하신 것인데, 당장에 보면 하루에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게 하시면서 저녁에 쉬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또 일주일의 시간에 흐름을 두셔서 주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일을 예비하며 마치게 하십니다. 또 사계절을 주시면서 이렇게 1년에 마침이 있게 하셨습니다. 한 해라고 하는 큰 시작점을 주시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모든 일들을 딱 내려놓고 정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과거에 머물러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각오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마침, 어떤 마무리가 우리에게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지난하고 고단하기만 하겠습니까? 정말 끝도 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데요. 그러나 어떤 때는 자연스러운 이런 마침을 허락하시고 또 시작이 있다 하는 이런 흐름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단정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다짐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첫날 새해를 시작하는 1년의 시작이 있게 하셨는데 그 시작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분명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인데,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런 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며 나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낭독 시간에 1편을 낭독했고요. 또 성경 낭독 시간에 2편을 낭독했는데요. 우선 1편을 보면 이 1편은 크게는 시편 전체를 여는 문과도 같습니다. 이 1편을 통해서 시편 전체를 보도록 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편 2편과도 짝을 이룹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게 아슈레라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시편 2편을 보면 그 마지막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이 말이 아슈레이라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로 시작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편과 2편이 마치 이게 천국 문을 여는 거대한 두 성문과도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편에서 언급된 복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의 대립해 서 있는 악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 이렇게 악인이 나와 있는데 2편을 보니까 1편에서 말씀한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을 강압하고 조롱하는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악인들이 이렇게 구상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인가? 1편에서 그 자세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2편에 보니까 이들이 도모하고 생각하고 추종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저들은 분노하면서 허사를 경영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데요. 그 2편 2절에 보면 꾀한다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편 1절에 보면 악인의 꾀가 나오잖아요. 꾀를 좇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들이 만들어내는 꾀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꾀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대적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우리가 벗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끊고 벗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기름 받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귀찮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내가 그냥 벗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단히 거추장스러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나의 자유를 막 억압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잔소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 더 적극적으로 하면 도대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숨이 막혀가지고 못 살겠다고 막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억압된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보이는 이 태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편과 2편을, 그러니까 1편 따로 2편 따로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참 유익한데 1편과 2편을 함께 읽는 것이 참 유익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시편은 시편 전체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면 참 유익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편 1편을 다시 꺼내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삶으로 살고 주님 앞에서 복된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는데, 바로 이 시편 1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것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이 복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1편 1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는 내용이 마치 주어처럼 언급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경탄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복의 내용을 쭉하니 어떤 시적인 언어로 그려내고 있거든요. 우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 편 마지막에 바로 그것을 아주 강렬한 언어로 묘사해서 알려줍니다. 이 편 마지막을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1편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생각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하는 이 말, 지금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죄인의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멈추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망하는, 그냥 저절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 있는가? 구원을 얻을 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요. 만일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그럼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망합니다. 망하는 것이 필연인데 망하지 않고 살 방법이 있습니다. 이 편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 됩니다. 입맞춘다는 말은 마치 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군 앞에 엎드리는 거. 그러면서 그의 발을 부여잡고 입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종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높이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높아지심을 함께 기뻐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그의 보살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태도가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입 맞추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신은 그분의 발에도 미치지 못한 자이고, 그러니 오직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가? 이 편은 마치 그것을 이렇게 동영상처럼, 시편을 2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하늘에서 진노하십니다. 진노를 바라시는데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를 꾀하고 막 함께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분께서 철장을 들고 내려쳐버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산성처럼 높았던 자들이 순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깨져버립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산성을 쌓고서 그 위에 서가지고 온 땅을 굽어보듯이 높아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께서 철장을 탁 들고 치시니까 자기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먼지처럼 되어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이 앉고 있던 자리, 앉아서 허영을 누리던 자리는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면 철장으로 칠 것도 없죠. 그냥 막대기로만 쳐도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망한 것을 마치 영원토록 깨지지 않을 것처럼 알고 그것 의지하면서 만물 위에 막 교만한 머리를 쳐들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만한 자들을 주께서 철장으로 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산이 부서지고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기 때문에 아들께서 이루신 승리와 영광에 동참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광의 대류를 따라 흐르는 샘을 마시며 시절을 쫓아 다양한 결실을 맺으며 그 결과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참된 안식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복, 그리고 이러한 복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분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차지하거나 우리 능력으로 쟁취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편 처음부터 강렬하게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분을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서 어느 길에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피도록 하십니다.
악인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려 그분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입맞추는 자들이 처음부터 그분 앞에 엎드려 있던 자들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실은 여기 입맞추는 자들은 본디 기름받은 그분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고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철장의 권세를 보이셨습니다. 철장의 권세를 보이시는 것은 너희들 깨지고 망하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장의 권세를 보이시는 것은 여전히 그 안에 주님의 부르심이, 그러니까 길이 참으시는 은혜가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2장 2편 10절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직 주님의 부르심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디 분노하고 서로 꾀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하고 하십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드신 철장으로 내리치기 전에, 그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노하시면서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는 높이 드신 철장에 맞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진노하심은 급합니다.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때, 상상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마치 번개가 내리치는 것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진노하심에서 누가 피할 것입니까?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 그 기름 받은 분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는 자는 이미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1편 1절에 복 있는 자로다 하고 말할 때 여기 복 있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너희들이 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복 있는 자라 하는 이 말은, 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이미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저 사람 복이 있는데? 하고 사람의 경탄을 자아내고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먼저 그 1편 1절에서는 먼저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다만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각기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고 오만한 자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이 다양한 양상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표현들을 보면 점점 그 발전하고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꾀를 내고서 걸어갑니다. 그러더니 그 길에 발을 탁 디디고 그것이 옳다 하고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이 인생의 행복이 있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알고 확신하고 거기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좌정하고 앉죠. 거기 털을 잡고 그냥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이 앉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틀림없어 하고서는 흔들리지 않을 터로 생각하고 거기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인생의 지혜를 논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음의 빛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진리로서 그를 붙잡아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런 소리에는 반응을 하질 않습니다.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오히려
내가 이거 끊어버리겠다고, 이거 벗어버리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성과대를 높이 쌓고 그 자리에 올라앉아 온 땅을 굽어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들이 쌓은 성과대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이거 틀림없다 하고 생각하던 그 자리가 실상은 어떤 자리였는가? 4절에 보면 자신들이 믿고 있던 자리가 어떠한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한 10년은 가겠지? 하다못해 한 5년은 가겠지? 하고 생각하던 것을 주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그냥 순간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께서 소리를 발하시죠. 그러면 바람에 나는 쭉정이에 불과했다 하는 사실만 부끄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것까지라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서 있는 터는 어디인가? 1편 2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발을 굳게 디디고 서 있는 터가 어디냐?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그분께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분께서 주신 구원의 은덕이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늘 경험하고 맛보며 누리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가 거기에 있죠. 이 진리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자유 가운데 무엇이라도 더러운 것과 죄와 거짓들을 맞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자유의 능력은 실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기독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자유케 하시는 법인가. 그 사랑에 붙들려 나를 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로 맛보고 경험하고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림이 없는 바위고 반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고 행복을 앗아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와 참된 복이 어디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영원토록 나의 보장이 되시는 산성이 과연 누구신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의 진리가 오늘 또 진리인 것이 과연 세상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 또 계속해서 좋은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것은 틀림없다 하고 생각하고 추구하지만 그것이 내일이 되면 어디에 있는지 찾아도 찾지 못할 안개와 같이 변해버린 일을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아까워하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껏 손에 잡고 가득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기름처럼 다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변치 않으시거든요. 세월이 가고 세대가 변하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달라질지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는 그것이 법칙이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하던 것들이 오늘날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이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잠시는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조금만 지나가면 그 허상이 다 벗겨지고 그 허상이 허물처럼 벗겨지면 얼마나 흉물스럽게 되어갑니까? 편하지 않은 것은 주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선명한 대비가 나옵니다. 한편에는 악인의 꾀를 쫓는 자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는 꾀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꾀를 서로 논하지도 않고 그 꾀를 좇지도 않습니다. 머리를 맞대면서 자기들의 지혜를 의논하며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합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습니다. 누구든지 배우는 학생과도 같습니다. 그저 주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종과 같이 늘 새롭게 말씀 앞에 나옵니다. 부모도 자녀도 동일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는 배우는 학생과 같다.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하다. 하는 이런 태도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거든요. 정말 중요한 지혜거든요.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 처음 보는 장면은 물이 넉넉히 흐르는 시내가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이나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물이 흐르도록 불어 만든 이렇게 수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기에 물길을 낸 것입니다. 목적은 그 주위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보이는 나무의 이미지는 나무가 거기에 이렇게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씨가 날아와 가지고 거기에 자생적으로 이렇게 싹 틔워서 자라는 그런 나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인이 어떤 복된 목적을 가지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일을 위해서 어디에 있는 나무인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옮겨 심어 놓은 것입니다. 물이 정말 하수와 같이 흐르도록 하시더니 거기에 옮겨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또는 어떤 나무였는지 전에는 어떠했는지 그것은 여기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거기에 좌절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합니까? 올라서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 심겨진 나무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인생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세상과 입맞추며 머리를 맞대고 꾀를 지어내던 그런 자에 불과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를 여기 주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물가에 옮겨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항상 똑같은 열매, 똑같은 결과를 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죠. 다양하면서도 정말 맛깔스러운 열매. 그러면서 그 나무만이 맺을 수 있는 다른 나무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 나무만이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심겨진 나무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서로 함께 모여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큰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니까 그것이 대단히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굉장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았던 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정말 한 덩이처럼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대단한 유형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주께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이루려던 일이 하루아침에 모두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는 지금 어디에 세워주시는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도록 주 앞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그 강 옆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편이나 2편에서 보여준 이미지는 그 복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의인의 회중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무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런 자들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였는데요. 인정하신다는 말은 곧 그 일을, 그 발걸음을 승인하신다는 뜻이고, 승인하시니까 그러한 발걸음을 붙드시고 돌보신다는 의미가 함께 움직여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회중에 서서 성도와 함께 걸어가는 이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옳다 하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계속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의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면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향해 높이 드셨던 그 팔을 오히려 이 복 있는 자에게는 사랑의 팔로 감싸 안으시고 붙잡으시며 살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는 심판의 손길로 임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서 있는 이 복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돌보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품처럼 그를 감싸 안으시는 사랑의 손길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보장과 은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에서 망하지 않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제까지 내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것은 이제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거둬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회중 가운데 우리를 옮겨주시고 복되게 하실 뜻을 여전히 보여주십니다. 주님 앞에 심겨진 나무를 위해 그 안에 시내를 만들어 주시며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 흐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일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입맞춘 자를 주께서는 그 머리를 들게 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정하심, 이러한 돌보심을 맛보는 자는 누가 볼지라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칭송을 받으며 찬송을 주님께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돌보심과 인정하심이 우리 회중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께서는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며 저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인지,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저희를 두르시며 과연 은혜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새해 첫날을 주님 앞에 바치고, 그러니 저희 처음부터 주님의 복주심 안에서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며 예배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한 해를 마칠 때에도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의 삶이 진정 복되고 영광스럽고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자랑하며 전하는 그 사명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보장하시는 은혜가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합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